안녕하십니까. 애국 국민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불철주야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구국의 유일무이 지름길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노끼리입니다. 노크리, 그놈을 녹이는 고수비, 그 갈라진 틈에 빠진 세상, 이게 오늘의 제목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서 하나님께 진리의 말씀과 함께 하셔서 구국에 참여합시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입니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꿈과 한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물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동영상은 국기도 북한인권 사이트 korea318.com에 들어가시면 글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잠언서 6장 24절입니다. 이것이 너를 지켜서 악한 계집에게 이방 계집의 혀로 호르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오늘은 이방 계집과 혀로 호르는 말 여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걸 전체를 다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24절 전체를 다 한다고 보면 되십니다. 혀로 호린다는 말은 그 히브리 말로 헤르카우입니다. 헤르카우. 발음은 헬카입니다. 근데 그를 이제 아첨 칠핰말 빌붙기로 번역했어요. 사전적인 의미와 좀 떨어져 있습니다. 필자가 찾아오는 인용하는 것은 브로레터 바이블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들어가셔서 많은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헤르카우는 헬카로 구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잘 들어보면 우리말 구음에 헐겁다와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헐겁다. 그러니까 헬카흐, 헐겁다와 그래서 헬카오가 해프다라는 의미가 합쳐진 구음으로 보여집니다. 헐겁다. 그래서 여기 나오죠. 헐거워. 헐거우니 거의 구음이 영역이 같죠. 낄 물건보다 낄자리가 너르다 이런 겁니다. 마개가 헐겁다. 신발이 헐거워서 벗겨지다. 어감이 적은 말 앞에 할갑다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말하자면 말로 흐리는 여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호린다는 뜻이에요. 우리말 번역으로는 호린다고인데 그 히브리어 말로 구음으로는 이게 헤르카우예요. 음력이. 그러니까 음력이라는 거는 히브리어에 음각이 있습니다. 각 그 알파벳마다 음값이 있는데 헤르카우예요. 헤르카우. 그래서 합쳐서 헬카우인데요. 헬카우. 그래서 이것이 우리나라에 와서 혹시 헐겁다가 된 것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거의 또 비슷해요. 그래서 헐겁다, 헐거우니 이런 것은
낄 물건보다 낄 자리가 너르다 이거죠. 이제 이거는 이제 말하자면 그 성적인 용어로도 쓸 수가 있는 거죠. 해프다는 말로. 그런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헤르카오 혹은 헬카로는 어휘를 음나는 여자 곧 이방 여자의 홀리는 소리로 연결한 문장의 구성으로 봐서 헐거우니가 곧 열려있다는 의미가 내포되는 것 같고 그것은 곧 해프다는 의미를 가지는 게 아니냐 하는 것이 이제 필자의 생각입니다. 헐겁다. 문이 잘 열린다 이겁니다. 또 말하자면 낄 자리보다 더 넓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해프다는 의미에 그 말하자면 숨어있는 뜻 있죠.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선비들이 그런 짓을 잘했죠. 문장 속에 음란한 걸 집어넣듯이 이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배우고자 하는 이방 여자는 참 우리말에 참 너무 유사한 게 들어있어요. 이방 여자는 노킬입니다. 노킬이. 그래서 발음은 노클인데요. 이 노킬이는 우리말 구음의 농리, 농리죠. 이게 노에다 키을 보면 녹이고 붙이면 농리잖아요. 농리이다. 녹으리라고 하는 의미가 담긴 녹다, 녹여주다라는 의미를 담습니다. 녹이다. 녹다의 사동사 녹게 하다, 얼음을 녹게 하다, 쇠를 녹이다, 시린 손을 녹이다, 남자의 마음을 살살 녹이다 그랬습니다. 이제 사람은 이제 성적인 존재인데요. 그 생명의 그 세포가 이제 그 뜨거우면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자고 남자고 생물학적으로 만드실 때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가움은 이제 성욕으로 연결이 돼서 이제 뜨거워지고 싶어 하는 그 열망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종족 번식을 하라는 것이죠. 그 충동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성적인 의미들이 이제 섞이게 돼서 시린 손을 녹이다도 이제 그것이 되고요. 이 남자의 마음을, 새 같은 남자의 마음을 녹이다. 참 어른 같은 여자의 마음을 녹이다. 뭐 이런 말이 다 이제 녹이다입니다. 남자의 마음을 살살 녹이다 그랬습니다. 왜 이방 여자를 갖다가 이렇게 하느냐 하는 것은 옛날에는 이제 전쟁을 많이 해가지고 이제 그 부부가 정상적으로 가정을 유지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엄격한 통제 아래서 부부관계가 엄격히 유지되어 나왔죠. 그런데 이방 사람들은 그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들끼리 이제 귀신 앞에서 이제 그 제사를 드리고 뭐 가면 무도회를 하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남자 저 남자 이렇게 붙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성적으로 아주 문란을 했습니다. 그게 문란하니까 이제 이 남자 저 남자 겪다 보니까 여자들이 남자를 다루는 힘을 갖죠. 그래갖고 이제 이방 여자들의 몸은 자체적으로 남자는 남자를 녹이는 힘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그런 그 속설로 이제 머릿속에 이제 그렇게 그 뭐 세상이 다 그러니까요. 전쟁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남자들이 죽어나가니까 여자들이 애를 낳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임자 없는 나룻배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애를 낳고 뭐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거기는 이제 성적인 규율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완전히 성적인 질서가 잡혀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인 여자들은 정숙하죠. 아주 정숙하고 이제 자기 남편만 알죠. 그러나 이 세상 여자들이 이제 이방 여자들은 자기 남편 말고도 많이 아니까 거기서 눈을 뜬 거예요. 그래서 남자를 어떻게 하면은 다룰 수 있다는데 능해졌다 해서 노키리가 됐는데요. 뭐 처음에 그냥 노키리라고 시작했는데 그런데 그게 이제 농리가 된 거예요. 농리. 우리나라 와가지고 이게
녹으리라, 녹여준다, 뭐 이런 말로 자리 잡은 게 아니냐 하는 것이 이제 너무 유사해요. 이제 그러니까 의미도 거의 유사하고요. 구음도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음력이라고 그러죠. 음력도 거의 이제 유사합니다. 녹길이. 이게 뭐 이제 녹이 쓴다는 말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이방 여자가 들어와서 자리 잡으면 그 세상은 녹슬듯이, 그러니까 그릇이 녹슬면 못 쓰잖아요. 그처럼 그 여자의 음란한 것 때문에 그 동네 남자들이 다 더러워진다, 뭐 이런 소리가 돼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허프다, 헐겁다, 이런 말로 연결이 되죠. 참 오늘은 좀 거시기 하지만 여러분들이 다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떤 병에 걸려 있는가를 잘 알고 이 나라를 살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남자의 마음을 혀로 살살 녹이는 여자가 있는데 육체를 녹여주고 마음을 붙들고 마음을 지배하여 그를 마침내 마귀의 부역자를 만드는 여자를 의미하는 게 오늘의 본문의 말씀의 그 직접적인 뜻입니다. 마음을 혀로 살살 호려갖고 마음을 혀로 살살 녹여가지고 그런 여자들 많죠. 말을 아주 그 남자 마음을 녹도록 말하는 부드러운 혀가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마음을 붙잡아 놓고 난 다음에 그래서 그 품 안에서, 여자의 품 안에서 육체를 녹여줘 버려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마음을 녹여서 육체를 그녀 품속에 집어넣고 육체를 녹여서 마음을 붙드는 과정을 거쳐요. 그렇게 되면 남자가 이 여자의 종이 됩니다. 예, 이게 이제 순서입니다. 이게 모든 공작하는 여자들, 이게 세상에 그 남자를 공작해서 자기가 마음대로 지배하고 싶은 여자들은 첫 번째 순서가 혀로 살살 녹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붙잡습니다. 마음을 붙잡아서 그 육체 속으로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육체 속으로 끌어들여서 육체를 녹여서 마음을 붙듭니다. 마음을 붙들고 나면 마음을 지배하는 거예요. 이 순서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마침내 뭐를 만드느냐? 마귀의 부역자를 만드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마귀의 미인계에 공작하는 자의 능력입니다. 이게 이제 각 여자마다의 역량이 다 다르죠. 혀로 살살 녹이는 차원도 다르고 육체로 녹여주는 차원도 다르고 마음을 붙들어서 그거를 이제 지배하는 차원도 다르고 다 달라요. 여자들마다 역량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은 마귀의 부역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만드는 이런 역할만 하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이런 여자들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망조가 든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들을 이제 전부 걸러내야 되고 이겨야 되는데 우리가 성령 대각성을 받고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속죄를 받아 성령 통치를 받는 자는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는다. 누구든지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으면 그 본질 통제의 힘이 이런 여자들을 근본적으로 물리친다. 이기게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여자한테 당하지 않게 하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당한 것은 하나님 본질 통제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자들을 이기는 힘은 하나님 본질 통제밖에 없다. 이런 의미를 이게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하무적인데 그 천하무적을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만 하나님 본질 통제로만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이걸로 무장하는 국민이 되지 않는 한 적군의 미인계에 넘어가는 나라고 나라를 유지할 수 없다. 그래서 그 여자들은 혓바닥으로 아주 살살 남자의 마음을 다독거리고 아주 이게 뼈를 녹이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남자의 마음을 혹하게 빠뜨려 가지고 자기 육체 속에 가둡니다. 자기 육체 속 갈라진 틈 속에다 집어넣어요. 집어넣어서 그를 완전히 녹여줍니다. 세상에 여자가 그렇게 녹여준 힘을 갖는 건 이제 처음 느끼는 거죠. 이 남자가. 그러면 남자도 순정이 있죠. 순정을 이 여자한테 바쳐버립니다. 바치면 이제 그녀의 종이 돼버려요. 종이 돼버리면 그녀를 이제 마귀의 부역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북한에서 내려온 빨갱이 여자 미인계의 공작조고 중공에서 내려온 빨갱이 공작조입니다. 이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맹위를 떨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깊이 다루지 않으면 이 나라 이 여자들한테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깊이 생각하시고 여러분 이거를 이기는 길은 성령의 권능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마귀는 그 부리는 여종 곧 그 미인계로 남성을 녹여서 흐르는 샘물 같게 되게 해요. 새가 얼마나 강해요. 강하지만 강한 자를 이렇게 녹여버리는 힘을 가져요. 여자가. 그러니 이 대한민국의 인간 내노라는 인간들이 강히 샘물 정도 새로 비유될 것 같으면 남자가 얼마나 강자입니까? 강자. 남자가 강자가 되면은 거느리는 남자들이 많죠. 그 윗대가리들을 전부 녹여서 그 부역자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녀들이 가지고 있는 재주입니다. 그래서 각 여자들마다 이 능력이 다 달라요.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들을 전부 이제 잡아서 의법 조치해야 되고 또 여기에 걸려 있는 사람들을 전부 처단을 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이 나라를 어떻게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려면 우리 국민들이 성령 각성을 받아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밀어내는 힘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자라는 아이들이나 이제 이 인간들은 나쁜 거를 배우려고 사탄을 좋아하고 그리고 사탄의 악을 따라가는 그 습성이 인간 속에 있잖아요. 그래갖고 그들이 이제 남자는 먼저 마음을 사로잡아야 되는데 혀로 녹이는 힘을 가져야 되는구나.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는 그 다음이고 그 다음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구나 해갖고 그걸 가지고 또 이제 하면은 세상은 이제 마귀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성령으로 깨닫고 물리치는 힘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셔야 됩니다. 부드러운 혀로 말하는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여자들은 부드러운 혀로 말하는 사람이 그 뒤에 사탄이 있으면 사탄이에요. 그거는 그 뒤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 부드러운 혀는 하나님 뜻을 이룹니다. 그러나 이거는 마귀예요.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드러운 혀, 아주 그 사람 마음을 이제 화를 가른치고 마음을 아주 혹하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여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세상은 그런 걸로 이제 자기 이제 삶을 살아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 마귀를 위해서 사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그렇게 시키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아요. 진정한 아까페 사랑하는 거 이거는 이용하려고 악용하려고 이제 본심이 없는 짓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잡아먹으려고.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망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 상고조상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노기다의 말은 음란한 여자의 짓을 상기시켜서 얼음과 쇠를 녹이는 힘이니 조심하라 그죠. 여자는 대개 마음을 얼음 같다고 그러고요. 남자를 쇠 같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얼음과 쇠를 녹이는 힘을 남자가 여자가 가지고 있으면 그걸 조심하라는 건데 조심만은 한 뭐예요. 이길 수가 없으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지켜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는 거죠.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 통치로 만유를 통제하는 힘으로 내 심령을 꽉 붙잡아주고 그것들을 물리치는 본질적인 힘 그리고 그것들이 정체를 훤히 깨뜨려본 성령의 함께 하심 그래갖고 그 빛과 그 지혜와 능력으로 본질적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확 물리쳐버리면 그리고 본질적으로 이런 여자를 싫어하는 거예요. 밀어내버리니까 당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노길이 하는 그 어이에 오는 음력으로 네커예요. 네커. 그런데 또 다른 바람이 노글이에요. 노글. 노글. 그래서 이게 사진적 말로는 뭐냐면 이렇게 무서워요. 커레미티. 그리고 커터 스토리 또 이게 아주 무서운 거예요. 전부가 디제스터 이런 것들은 전부가 그 무서운 저주를 가져오는 거예요. 재난, 참화, 재해, 불행, 그리고 천재, 지변, 참사, 흉사 이런 불행, 불운
이런 것들을 가져오는 거예요. 뭐가? 이 녹이는 여자들이. 그래서 세상에 이렇게 마귀를 위해서 일하는 여자들이 풀려 있으면 그 세상은 참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딸들을 이게 마귀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저 빨갱이 새끼들을 완전히 제거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들이 있어갖고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발본색원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의 그 중추신경을 지배하고 관장하고 있는 관료들, 공복들에게 이것들이 들어가서 이 나라를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중공이 그 짓을 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힘을 잃고 있는 거고요. 저기 북한에서 그런 짓을 해서 이렇게 힘을 잃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나라가 재해를 당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재난을 당하고 있고요. 지금 참사죠. 이게 흉사를 겪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나라가 전반적으로 이제 하기 때문에 어려워지니까 생명 재산이 막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전부 어처구니 없게 김일성 귀신의 그 갈라진 틈 속으로 이제 이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다리를 집어넣다가 잡힌 거예요. 족쇄 잡힌 거예요. 갈라진 틈, 여러분, 그 갈라진 틈이 이 나라를 무너지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그들의 공격이라고 하고요. 그게 발을 빠뜨린 인간들이 문제인데, 근데 인간이 그거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뒤에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한국교회가 성령 대각성을 구해서 성령의 힘으로 이걸 이겨야 되는데, 성령의 힘이 없으면, 그러니까 하나님 본질의 힘이 없으면 이게 다 넘어가요. 어느 나라든지 성령의 권능이 없으면, 하나님 본질 통제가 없으면 나라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령 대각성을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마귀 인간들도 역시 사람이 혀를 가진 존재입니다. 그렇죠? 사람이니까요. 마귀가 사람 동일해요. 마귀가 그 혀를 악용하여 그 세상을 부역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혀는 나손이라고 그래요. 나손. 발음은 나손인데요. 근데 우리나라에 와서는 혀가 어떻게 되냐? 우리가 이제 말하고 나선이라는 말을 쓰죠. 말하고 나서로. 이거는 이제 우리 조상들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상고 조상들이 우리한테 업문을 남겨주는데 많은 곡절을 겪어요. 그러니까 우상 종교의 그 정권들이 들어와 갖고 옛날 노아의 언어를 못 쓰게 만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언어를 이제 후손들에게 남겨주려니까 이렇게 말하고 나선, 이렇게 나선, 나선, 그 다음에 말하고 나서 이렇게 남겨놨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곡절 끝에 나온 거예요. 이게 참 이거 하나가 이런 거 나온 게 정말 피눈물 나게 지켜서 후손들에게 준 게 아닌가라서 혀입니다. 그러니까 혀는 말하는 것이다 이 뜻으로 남겨준 거예요. 이제 이거는 국어학자들이 이제 열심히 성령 안에서 지혜를 받아서 앞으로 찾아내야 되겠지만, 우리말 구음이 있는데 혹시 그 나선이 나선, 여기 나손, 나손이 곧 혀를 의미하는 것일까 하고 표자는 생각해 보는 겁니다. 노아의 언어 곧 셈에 가문 에벨의 혈통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곡절을 겪으면서 나손 대신에 혀로 자리를 잡은 거죠. 혀가 지금 이제 우리 그 신체 구조의 이제 이름으로 이제 자리를 잡은 겁니다. 말하는 혀로 인해 그 세상이 화를 당한다라고 해서 설화라고 하는데요. 말하고 나서 당하는 화입니다. 근데 이제 그 말로, 여자들의 말로 엮이는 남자들이 많죠. 참 여자들의 그 부드러운 혀, 거의 우아하고 이제 프리티라고 하나요? 비티하고 뭐 엘레강스한 여자들이 그냥 부드럽게 말을 하면 강한 남자들이 그냥 녹아버리죠. 녹아버려요.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녹아지면 남자들은, 되게 그런 남자들은 그런 여자를 안아주고 싶어하는 욕망이 일어나게 그렇게 여자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속에 그 음심이 막 발동되게 말을 해요. 그래서 아까 말했죠.
첫 스텝은 말로 녹이고, 두 스텝은 이제 여자의 몸속으로 끌어들이고, 세 스텝은 여자의 몸으로 그를 녹여서 마음을 완전히 뺏어간다. 그래서 마귀한테 갖다 주는 거. 이 수법을 쓰게 돼요. 이는 그들이 다 마귀의 부역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자에게 녹는 남자는 다 화를 당합니다. 그래서 이거 설화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자기가 말을 해서 화를 당하는 것도 있지만 여자에게 그 말에 녹아나갖고 그 여자 품속으로 들어가가지고 결국은 마귀의 흉기가 부역자가 되는 거. 이게 설화입니다. 이거 화 중에 하고, 아까 화에 대해서 쭉 얘기했죠. 그런 무시무시한 국가적 재앙, 대이변을 몰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큰 문제에 걸려 있어요. 이게 전부가 우습지만은 그 여자들의 갈라진 틈에 다리가 빠져서 그래요. 그래서 그거 못 벗어나 가지고 남자들이 그거의 부역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가 될까? 이제 그 숫자를 하나님 다 연병들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만 연병들게 해서 죽게 만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수적이잖아요. 어쨌든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수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지령 내려오면 그들이 움직여주니까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연병 걸려 죽어버리면 저들이 힘을 못 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 대각성을 구해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 보좌 앞에서 때를 따라 돕는 애를 구하면 하나님이 이 나라 살리기 위해서 그들을 희생시켜야죠. 나라를 배신한 자들이잖아요. 어차피 나라를 반역한 자들은 사형에 처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인간이 하는 수고론보다는 하나님이 처치해 주는 게 더 좋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처리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 대각성을 구하면 여러모로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님 앞에 나가서 열심히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 도와달라고 구하시면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도와주시면 우리가 이 설화에 빠진 사들은, 이 미모의 여자들한테, 또는 여자들은 또 잘생긴 남자들이 있어요. 매너 좋고 부드러운 남자죠. 그 말에 그냥 여자들이 녹아가지고 그냥 확 빨려 들어가서 그거에 이제 잡힌 여자들 많죠. 우리나라도 이제 그 여자 간첩들이 많이 생겼죠. 그게 전부가 저기 북에서 내려온 공작조들, 그 남자 공작조들에게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 영화의 한 장면 같지만 007 그런 것 같죠? 그렇지만 이게 우리나라의 실질적으로 현상에서 이루어져가고 나라가 망해가고 있다는 거,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걸 빨리 처리를 해야 돼요. 이는 그들이 다 마귀의 부역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자가 북에 올라갔어요. 햇볕 정책 한다고 하면서 그 전부터 올라갔지만 많은 자가 북에 올라갔어요. 여자에게 녹아서 돌아온 후부터는 반역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 토백이, 그러니까 옛날부터 내려온 공작절 또는 그걸 갖다가 뭐라고 합니까? 고정간첩. 그 고정간첩들이 목사가 되고 장로가 권사가 되고 신자들이어서 자기 신분을 이제 세탁하려고 다 교회 안에 숨어 있다가, 그들이 다 음녀죠, 음녀. 영적 음녀. 그 혀로 그 교회를 녹이는 거예요. 혀로.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말에 꼼짝 못하죠. 말을 너무 잘하잖아요. 그냥 꼭 예수님 위하는 것 같고 교회를 위한 것 같이 말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거의 권력을 잡으려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 교회는 적과 교독으로 전락이 돼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그 목사로 초빙해서 들어가서 이제 목회하다가 이제 그렇게 지들끼리 이제 바깥에 사람들하고 짜죠. 짜고 쳐서가지고 그 목사를 북으로 보내가지고 이제 그 잡는 거예요. 그 혀로 육체로 녹이고 마음을 녹이고, 혀로 육체를 녹이고 마음을 녹이고, 이제 순서가 바뀌었지만은, 결국은 이제 그런 거죠. 혀로 마음을 녹여서 육체를 여자 품에 가두고 또는 남자 품에 가두고 여자고 남자를 녹여요. 녹인 다음에 마음을 녹인 거죠. 그래서 그 사람 속에 있는 반공을 국시로 하는 두꺼운 멸사봉공의 심리를 녹여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한 부역자로 만드는 겁니다. 이런 작업이 너무 심각해요. 성경 잠언서에는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는다 그랬어요. 잠언서 25장 15절입니다.
오래 참으면 관원이 그 말을 용납하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그랬어요. 요 부드러운 혀, 이게 문제입니다. 성령으로 부드러운 혀는 이웃사랑을 목표로 하지만 마귀로 부드러운 혀는 교회와 그 나라와 하나님 일을 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부드러운 혀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거 뒤에는 다 계산이 깔려 있는 겁니다. 딱딱하고 견고한 심리를 녹여낸 힘을 가진 공작조, 그 미인계의 힘이 적화를 이루게 하는 미모의 특공대입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차원이에요. 어떤 차원일까요? 다시 한번 읽게요. 말로 사람을 마음을 확 사가지고 그녀를 자기 품속에 품게 만들고는 욕망을 일으키는 차원이 여자마다 다 다르고요. 그 방법이 다 달라요. 그게 끌려 들어가요. 아주 심리를 이용해 갖고 착 끌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녀를 품에 안으면 그녀가 또 그 남자를 완전히 성적으로 녹여요. 아, 여자라는 게 이런 거구나. 성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래서 성에 대한 새로운 눈을 뜨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면서 그녀가 이제 막 진심과 순정을 바쳐갖고 이제 전심으로 해주니까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녹아져 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그 마음을 그녀한테 다 쏟아버려요. 마음 다 쏟아보면 다시 걷어들일 수 없어요. 거의 남자는 마음을 갖다가, 여자도 그렇죠. 마음을 쏟아버리면 다시 걷어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여자 하나를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그녀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갖고 이제 부역자로 스스로 가는 거예요. 사랑을 위해서 인생을 바치는 거죠. 그렇게 그런 짓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보면 러브스토리 같지만 그거는 러브스토리가 아니죠. 하나님 기준의 러브스토리가 러브스토리죠. 아까페 사랑으로 진정으로 선남 선녀가 서로 사랑하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과 국가와 이웃을 해서 멸사번국으로 섬기는 게 러브스토리죠. 이거는 나라를 망하게 하고 세상을 망하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망치는 거잖아요. 중국 공산당이 그런 여자들을 얼마나 침투시켰는지, 북괴가 그런 제들을 얼마나 침투시켰는지조차도 알 수 없는 시절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북괴 70년 공작의 세월에 익숙한 자들의 달인들입니다. 이 70년 동안 여자를 보내갖고 얼마나 익숙한지 달인이 됐어요. 그런 여자들을 만들어 후위를 넘은 남북 통일이 된다고 해도 그런 자들, 그러니까 그런 여자들을 만들어서 공작하던 자들이 숨어 있다면 그 사람들이 또 무슨 짓을 못하겠냐는 겁니다. 여자를 병기로 만드는 능한 여자들, 그런 여자들이 곳곳에 있어요. 그런 여자들을 만들어 갖고 그렇게 또 이상한 짓 하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자들을 철저히 밟은 세권에서 척결해야 합니다. 앞으로 이 나라에 어떤 화가 도래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현실입니다. 마귀는 에덴 이래로부터 인간의 허약한 부분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것을 이론화 체계화해서 미녀 특권되게 가르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마귀가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진성 빨갱이 머릿속에다가 그거를 이제 그 지능에 이제 접속을 해갖고 그 이론을 체계화 시켜가지고 이제 북한 공작조, 그게 수많은 시행초를 거쳐가면서 이제 새로운 아이템을 찾아가다가 보니까 오늘날 이렇게 적화를 이루는 그런 기술을 역으로 발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를 미모의 특공대로 만들어서 성을 이용해 가지고 남자로 옮겨서 공작해서 나라를 무너뜨리는데 능한 기술을 가지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여자 하나가 얼마나 무서운 무기냐고요. 핵무기급으로 그렇게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여자들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내려와 있느냐, 중국에서 또 얼마나 많은 여자들 여기다 갖다 뿌려놨는가, 이거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성령 대각성을 구해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이런 일에 담당하는 지도자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그것을 이론화 체계화시켜 민의 특공대에 가르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북한의 깊은 산속에서 온 그 미모의 아이들을 뭐 13살부터인가 이렇게 데려다가 얼굴 잘생기고 얼씬하고 키가 있고 애들 데려다가 온갖 살인의 기술을 가르친대요. 맥가이버식으로도 가르치고 그래갖고 아주 무술과 이런 게 능하대요. 동시에 성적인 능력을 함양해요. 예, 그게 이제 실습도 하겠죠. 해갖고 능력이나 성품을 기르고 닦고요. 해서 그것으로 남자를 여자를 이제 그러니까 여자 특공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남자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저들의 그 공작 대상은 남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공한 여자들한테 또 공작 그 하는 남자를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녹이는 기술을 연마하는 자들은 몇 나라 언어를 유창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뭐 애국어도 잘해요. 그러니까 무기 잘 쓰죠. 또 무예가 출중하죠. 또 뭐 하여튼 몇 나라 언어를 유창하게 하죠. 컴퓨터 능하게 다루죠. 뭐 거기다가 이제 남자를 입으로 말로 잘 다루죠. 차원 있게 다루죠. 거기다가 또 몸까지도 그렇게 하니 뭐 정말 대단한 여자들이죠. 이런 여자들이 대한민국에 많이 와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중국에서도 많이 보내고 얼마 전에 이제 그런 글도 봤어요. 중국의 그런 그 공작주 여자들이 그 일본의 그 사창가를 아주 장악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 그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그들의 지령을 받고 온 세상에 다니면서 적과 공정을 이루다가 그들은 소멸하는 거예요. 그렇게 소모품으로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는 겁니다. 마귀의 사람들은 하나님 기준으로 애인이에요. 애인, 애국인을 말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25장에 그들이 하나님 백성 앞에 나와서 배꼽춤을 추면서 그 세상을 미혹한 것도 발람이 꾀부터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교회의 공작을 하려면 그 공작하려면 교회 내부의 사정과 영적인 뭐 이런 걸 다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일에 앞장선 목사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발람이란 뜻이에요. 발람. 그들이 저 북으로 가서 그 꾀를 알려줬어요. 이렇게 하면 교회가 무너져서 하나님이 그 자체적으로 분노해가지고 교회를 망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적화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손에 의해서 하나님 교회가 심판받아서 망하고 대한민국이 망하게 만드는 수법을 쓰자 이겁니다. 이 얼마나 악랄하고 간악한 짓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자들이 최초의 발람이고요. 지금도 발람이 많이 북으로 왕래해 가면서 어느 교회를 어떻게 무너뜨려라 하고 알려주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생각하시면서 우리는 이 세상은 마귀와 싸우는 전쟁터라는 걸 아시고 예수의 피에 속죄를 받고 성령의 통치를 받아서 이 일을 해내야 합니다. 성령으로 우리는 이 일을 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피하면 안 됩니다. 피한다고 능사가 아니에요. 전쟁은 성령의 권능으로 당당히 나가서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하나님 본질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2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발람이 발락이라고 하면 이제 김일성이라고든 뭐 김정일이든 김정이라고 이렇게 김정은이라고 하고요. 가갖고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 교회를 무너지게 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무너뜨립니다.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제사음 수교를 먹게 했고요.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고요. 행음하게 해서 이제 옛날에는 그들의 우상 앞에 제사하는 제사장들이 전부 창녀 여자들입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 젊은 여자들을 갖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제사를 지르고 난 다음에 다 붙들고 이제
이 남자 저 남자가 그 여자들을 건드려요. 그래갖고 그냥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서 임신해서 애를 낳으면 이제 아버지 성도 모르죠. 발람이 민계라는 꾀를 내어 하나님이 이를 방해했다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 곧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하나님이 밝히셨습니다. 예, 지금도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 회개하기를 기다리는데 회개 안 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그들만 죽이시는 전염병을 일으켜갖고 이상하게 뭐 이상한 독감이 돌아가고 그들만 죽는다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다 뽑아내시면 국계도 힘을 못 쓸 겁니다. 중국도 힘을 못 쓰고. 민수기 31장 16절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쫓아 이스라엘의 자손으로 부월의 사건에 하나님 앞에 범죄케 하여 여호와의 회중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이 부월이라는 거는요, 요거 갈라진 틈이란 뜻입니다. 요 갈라진 틈 여자한테 하나씩 있죠. 요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갈라진 틈의 사건에 여호와 앞에 범죄하였다고 했어요. 그래서 갈라진 틈에 남자들이 다리가 빠져갖고 결국은 하나님한테 이제 망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회중에 연병이 일어났다 했어요. 연병이 일어났다 그래요. 그래서 이 연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김일성 사신우상에 와서 절을 하고 그 음식 먹고 그 여자들과 잠자리한 모든 자들을 하나님이 다 하실 겁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안 오면 사글이 다 전염병으로 죽게 만들어버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북한에서 그 사람들 부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공작이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하에 숨어 있는 그 있죠. 그러니까 꼭똑같이 줄일러 와 있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수르 대군 18만 5천을 죽이듯이 그들을 죽이는 거죠. 또 그 중국에서 여기 이제 대한민국에 와서 군인들이 있어요. 그들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들 다 죽여주고 그리고 이런 이 역할하는 앞잡이들 부역자들 다 죽여버리면 저들이 무슨 수로 이 나라를 움직여요? 못 움직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개입하고 싶은데 우리가 구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간절히 바라는 거는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보좌 앞에 당당히 나가서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세요 하고 매달려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성령 각성도 주시고 이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들 안에 뭐 이제 권력 투쟁이 일어나갖고 서로가 죽이고 말이에요. 서로가 죽고 이래갖고 완전히 무너지면 이 힘이 빠지는 거잖아요. 힘이 빠지면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양 저모로 도와주시도록 제발 깨어 일어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성령 대각성을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하시는 날이 와요. 응하신다고요. 우리가 글로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서 1장 11절 화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로 행하였으며 싹을 용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었도다. 이게 완전히 말하자면 빨갱이 마귀가 들어간 자들이죠. 이들이 교회의 정보를 갖다 다 주는 거예요. 어느 교회가 어느 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공작하라고 다 고치를 주죠. 그럼 거기서 공작조가 내려와서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 담임 목사를 북으로 데리고 가서 완전히 이제 갈라진 틈에 다리를 빠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성령의 각성으로 경고하신 바이다. 발람의 꾀를 따라 임한 음행을 경고한 것이다.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차위에 날섬을 검을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의가 있는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리켜 이스라엘 앞에 울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등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일단 회개를 주는 거죠. 그런데 회개 안 하면 죽인다고 그러잖아요.
주님이 직접 죽인단 말이죠. 그러면 주님이 직접 죽이는데 뭐 누가 아야 소리 하겠어요? 만물의 주인께서 인간을 만드신 주인께서 죽는데 누가 뭐라고 말할 자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북에 올라가서 갈라진 틈에 발을 빠뜨린 자들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서 더 이상 부역자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계속 그렇게 나가다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나라를 도우신다면 그들을 몰살시킬 거라고요. 몰살을 시켜야지 그 힘이 빠질 거 아니겠어요? 하나씩 언제 죽여요? 한꺼번에 죽여야지.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 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는 그에게는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이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은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실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만 임하시는 성령 통치 곧 하나님 본질 통제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의 통제를 그의 성품으로 무장으로 하지 않으면 마귀의 민계에 허실한 것이 인간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요. 누구든지 장담할 수 없어요. 이거는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의 내용들은 이번 문단에 우리가 공부하는 이 말씀은 누구든지 성령 대각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의 은총 그리고 성령 통치 하나님 본질 통제를 확장성 있게 받지 않으면 이것들한테 넘어진다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무장을 해야지 안 넘어갑니다. 인간은 그렇게 약해요. 그 마귀의 미인계에 허실한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이 미인계를 통해서 그 부역자를 무수하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발람이라고 하는 자가 되어 이 발람은 이제 싹스 돈 받고서 이제 그런 교회 정보를 갖다 주고 망하는 비책을 알려주는 거예요. 발람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비책을 알려준 것이 그 우상 숭배와 그 숭배를 집행하는 여자 사제 곧 창녀와 이스라엘 남자들이 몸을 성리를 하면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하나님이 친히 그 백성을 죽일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적화를 돕는 거예요. 이는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치명적 약점인 건데요. 그 약점을 천기누설한 거예요. 발람이죠. 이렇게 하면 하나님한테 그들이 맞아 죽으니까 이렇게 해라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발람이 그 짓을 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장막친 곁에 거대한 세트를 구축해요. 거기서 그들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들의 의식을 그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볼 것 없이 지나다가 희한한 것을 하니까 구경 갔죠. 남자들이 엄청 갔어요. 갔는데 구경꾼들이 돼서 보고 있는데 여자 사제들이 곧 창녀잖아요. 배꼽춤을 흘러나게 추는 거예요. 생전 처음 보는 거죠. 거기서 물씬 이제 귀신이 나와가지고 남자들의 마음에 그 음욕을 막 일으키죠. 일으키죠. 그런 거 보면 음욕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음욕이 일어나죠. 40년 가까이 광야에서 무료하게 보내던 이스라엘 남자들이 생전 처음 보는 광경에 홀려버렸어요. 상당히 많은 남자가 거기로 구경 갔다가 눈으로 홀려요. 눈으로 홀리는데 이렇게 멍하고 있는가 이 창녀들이 그 남자 가서 손을 잡아요. 쳐보니까 그 손이 또 얼마나 부드러워요. 광야 거친 데에서 살던 여자들하고 그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남자를 잡으려고 내민 손이 얼마나 부드럽겠어요. 그 욕정으로 가득 찬 그 몸에다가 손을 대는 순간에 얼마나 강한 정의를 받았겠어요. 거기다가 또 그들이 주는 술을 마시죠. 음식을 먹어. 이게 이제 귀신한테 바친 우상 제물입니다. 그 순간에 부을이라는 건 갭이란 말이기도 하고요. 갈라진 틈이라고도 해요. 갈라진 틈입니다. 거기로 이제 남자들이 먼저 마음부터 거기에 빠져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녀들하고 이제 같이 춤추다가 이제 부둥켜 앉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리를 빠뜨려요. 그래서 거기 올무에 빠져갖고 나오질 못합니다. 그 창녀들의 빈틈에 남자들을 그 갈라진 틈이죠. 빈틈이라고 했는데 이게 갭이라는 건 빈틈이라는 뜻인데요.
이 갈라진 틈이란 뜻입니다. 바알 부올에서 부올이라는 것은 갈라진 틈이에요. 그 창녀들의 빈틈에 남자들을 채워서 부속시킨 거예요. 조인. 완전히 이제 공산당을 만든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공산당이 되는 거예요. 당원증 받고. 그런 자들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그네와 합하여 한 몸이 된 것입니다. 창기와 합하여 한 몸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의 사제 곧 문여와 하나가 된 것입니다. 상당수의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녀들과 그곳에서 술과 음식에 취해 그 짓을 하고 그들의 험난한 몸짓에 춤으로 눈을 녹이고 그 음심으로 가득한 눈으로 남자와 잠자는 욕정을 깨워 그렇죠? 남자 속에 잠자고 있는 욕정을 깨워 굳어진 몸을 녹이고 같이 춤을 추고 술을 전해주고 음식을 입에 넣어주는 손으로 녹이고 그래서 결국은 부둥켜 하네요. 격정 입으로 녹이고 혀로 녹이고 몸으로 녹이는 그렇게 되는데요. 이제 이스라엘 여자는 오로지 한 남자만 하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남자 하나만 알고 사는데요. 이 여자들은 수많은 남자를 거친단 말이에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쟁통에 많은 이제 남자들이 죽어나가니까 가족을 이룰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제 성에 개방을 해놔가지고 여자들이 이 남자 저 남자 하여튼 이제 눈에 맞으면 갖다가 이제 몸을 주고 받으면서 애를 베는 거죠. 이러니까 남자를 이 남자 저 남자 겪으니까 이제 성에 눈을 뜨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배당된 남자가 어떤 남자다는 걸 대충 눈치채고 이런 남자는 이렇게 녹이면 되더라 해갖고 그 경험의 법칙에 의해서 그 사람을 녹이는데요. 40년 강야 생활에 그런 경험은 처음이다 그죠. 그래서 이방 여인이라는 것은 녹길입니다. 녹길이 요게 노크 끼가 아니고요. 잘못했네요. 노크리 노그리 녹리 노크리 노그리 녹리 녹란이 참 그 히브리 말하고요 우리 말하고 너무 유사하죠. 그리고 이렇게 아주 노골적인 말을 썼는데 이게 완전히 이거는 보통 이제 우리 지금 현재 사회에서는 이런 말 안 써요. 음란한 말로 치부돼서. 그러나 이제 이거를 이제 다루려니 어쩔 수 없죠. 몸을 녹여준다 이거예요. 그냥 추위에 녹여준다 이 정도는 써요. 그리고 그렇죠. 그리고 내가 몸이 탁 굳었어. 운동을 안 했더니 좀 몸 좀 풀을게. 이런 쪽에 녹는다는 의미는 써도 그렇게 이런 성적인 요구를 노골적으로 안 쓰죠. 지금은. 그런데 이렇게 여기 이방 여자란 말이 노그리 그러니까 붙이면 이거 붙이면 녹이죠. 이게 녹리죠. 농란이. 그 다 같이 이제 파생될 수 있는 말들을 써봤어요. 김일성 귀신을 위해 준비된 그 창녀 창기들이 그런 능력을 갖춘 자들입니다. 그죠? 김일성 귀신을 위해서 그런 여자들을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70년 동안 그 기술을 연마해갖고 그게 달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자를 어떻게 길들이면은 남자들을 휘어잡고 정신적으로 마음으로 말로 몸으로 여러 가지 능력으로 휘어잡아서 남자를 확 부려먹는 여자가 되게 한다는 것을 아주 바삭하게 이론적으로 체계화시켜 가지고 그렇게 공작원을 만드는 거예요. 그들은 적화가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국민의 인권이나 이런 게 없어요. 다만 총폭탄으로 삼아서 소모품으로 그냥 그렇게 써먹고 또 버려요. 그리고 또 만들어내고. 남에서 진성 빨갱이에게 공작을 당해요. 남한에서 고첩이에요. 고첩. 고정 간첩 빨갱이에게 그게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교회 안에 다 자리 잡고 있어요. 그 세력으로 이제 막
사조직을 갖고 있다고요. 그들이 이제 바깥에 그런 그 선배 목사들과 연결해 갖고 자기 목사를 그 사람들 손으로 불러서 그걸로 보내요. 예, 공작을 당해 올라간 자들을 그렇게 녹이고, 예, 녹여서 수령의 자비한 틈 속으로 받아줍니다. 이게 자비하다는 거죠. 예, 사특하게 자비한 거예요. 사악하게. 예, 이 틈 속, 이게, 예, 이 갈라진 틈. 예, 밤중에 그녀들을 이게 집어넣는데요. 호텔 방 안에다가. 그런데 이제 이 문을 안에서는 열 수 없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낼 수가 없대요. 그녀들은 아주 목숨 걸고 달려든데 그래 아니면 죽으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자들은 그녀들을 임신을 시켜 잔을 낳습니다. 하나만 낳는 것이 아니라 번번이 복이 올라가서 두신이나 낳는 것이니 이제는 하나님과 조국의 방역자가 완전히 돼버린 겁니다. 갈라진 틈에 대해서 있죠. 예, 요게 파울입니다. 파울. 이게 갈라진 게 바울 부월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부월. 예, 근데 여기 이렇게 이것이 갈라진 틈입니다. 터진 금. 그래서 페울 부월의 사건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와요. 이게 요 갈라진 틈이 이게 쪼개진 조각도 되고요. 두 부분 사이의 V형이에요. 이게 갈라진 틈인데요. 오목한 곳, 여성의 뭐 이렇게 나오죠.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월의 사건이라는 말은 이방신의 그 갈라진 틈으로 그러니까 기독교 목사, 장로, 권사 직분자들을 빠뜨리다. 그래서 자기들의 도구로 부역자로 삼았다.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남한에 능력 있는 남자들, 권력 있는 남자들을 다 이렇게 중공에서도 그러고 북한에서도 그런 거예요. 요거 그래서 바알 부월이라고 하는데요. 파우르 페울이란데요. 이게 갈라진 틈입니다. 여기 나왔죠. 여성의 뭐뭐 이렇게 나오죠. 시편 106편입니다. 저희가 또 바울불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록케 함을 인하여 재앙이 그 중에 유행했도다. 때에 비누아스가 일어나 처벌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이 일을 저에게 의로 정했으니 대대로 무궁하리로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거는요. 이렇게 대놓고 반역을 하는데도 교회에서 교회들마다 이거를 단지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멍하게 그런가 보다로 넘어가죠. 이거를 위해서 이거 큰일 났다 하고서 이걸 갖다가 단죄해서 처벌한 사람이 비누아스입니다. 비누아스가 하나님의 질투를 받아갖고 하나님의 분노를 사겨드렸어요. 분노가 막 일어났죠. 하나님이. 괘씸하죠. 예, 그렇게 공들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이게 이제 그 적들의 그 올무에 빠졌잖아요. 그 갈라진 틈으로 이 어리석은 남자들이 그 다리를 쑥 집어넣어서 결국은 빠져버린 거예요. 그렇게 막 진노가 일어나서 그럴 때 그러면 하나님 진노로 인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누아스가 하나님 그 진노를 가리려고 하나님 질투를 자기 마음에 담아서 창을 가지고 가서 이제 간음하는 남녀를 죽입니다. 그래서 이제 민수기 25장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1절씩 읽어가며 생각하겠습니다. 민수기 25장 이스라엘이 시딤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시딤은 시딤이라는 말은 아카시아 숲이란 뜻입니다. 아카시아. 이거 아카시아죠. 아카시아스. 아카시아가 있는 곳. 그 아카시아가 많이 피어 있는 곳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어요.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가 이제 음행하다. 그러니까 남녀가 함께 그 짓을 하다. 이거를 자나흐라고 했어요. 자네 자나 그러죠. 바깥에서 여보게 자나 그러잖아요. 이게 자나. 그러니까 이 자나라는 건 뭐
남녀 간에 그 짓을 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제 잠을 자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만 옛날에 이 자나라는 것은 여기 나오잖아요. 음녀와 그 짓 하는 거예요. 창녀짓 하는 거고 그 창녀와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음행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노근이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이 말이에요. 아까페 사랑으로 응하는 남녀가 있고요. 이 성적으로 바디 랑귀지라고 그러죠. 이 바디 랑귀지로 응하는 남녀가 있는데요. 이게 뭐 사랑 때문에 남녀가 만나는 게 아니라 성적으로 만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제 서로 맛이 다 끊어지면 사랑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많은 남녀가 서로 만나는데 이 성적으로 이 자나 때문에 만나는 남녀가 많죠.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 백성을 평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 이 바알볼에게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올라가면 무조건 김일성 귀신 앞에 동상 앞에 절을 한답니다. 절하면 부속되는 거예요. 조인입니다. 이걸 부속된다는 걸 조인이라고 그래요. 조인. 히브리 말로 아마 차메들 거예요. 차메드. 차메드. 부속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를 즉각 보이셨어요. 여기 있죠? 바알불이라는 거는 틈이란 뜻이에요. 틈. 그 틈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김일성 귀신의 민계, 그러니까 갈라진 틈에 그 남자들을 거기다 빠뜨리고 대한민국의 능력 있는 여자들을 그곳에 빠뜨려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걸어버린 거예요. 걸린 사람들이 많죠. 김일성 귀신의 자비한 그 자비함이라는 게 참 그러죠. 그게 이제 그들은 자비하다고 그런 거죠. 갈라진 틈 그 속으로 발을 담그는 남자들, 여자들의 몸도 마음도 녹고 돌아올 때 거하게 현체를 받아 손도 녹고 돌아와서 이게 사특한 자비함입니다. 실제 자비한 게 아니고 이 공작의 자비입니다. 그래서 그 속으로 발을 담그는 남자들 또 여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몸도 마음도 녹고 돌아올 때는 거액의 현체를 받아갖고 오니까 손도 녹고요. 돌아오면은 적화 엔터테인먼트가 대형교회 목사 제목으로 띄워주니 흥행으로 녹아버려요. 녹아서 대형교회 담임이 되는 것으로 녹아 흐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들한테는 자비하게 보이겠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사면서 귀신의 자비를 받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이게 바로 한국교회가 지금 힘을 못 쓰는 이유입니다. 그 흐름은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는 프레임으로 굳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녹아 흐르면 결국은 다시 돌아갈 수 없이 굳어져요. 이제 그래서 굳어진 다음에 일어나니까 그것이 교도가 되었어요. 그것에 평생 잡혀서 이제 공산당원이 되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공갈도 받아요. 대한민국의 보안법에 걸려 그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자유 되죠. 그래갖고 이거를 스톡홀름 너브라고 그래요. 스톡홀름 너브에 잡혀갖고 열심히 충성을 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시편 1편입니다. 정말 예수의 사람들은 저기에 걸리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 통치로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는 사람들은 악인의 꾀를 본질적으로 싫어해요. 죄인의 길을 본질적으로 싫어해요. 오만한 자를 본질적으로 싫어해요. 그리고 늘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인생을 바쳐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에 마르지 같으니 그 행세가 다행이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 보좌 앞에 흘러가서 그한테 하나님의 질, 하나님 본질 통제를 끊임없이 받아들인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 그 나무의 그 열매,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히죠. 빛의 열매, 지혜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히죠.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게 늘 형통해요. 그러나 악인은 성령 통제를 받으려고 안 해요. 하나님 본질로 통제 받으려고 안 해요. 그러니까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해요. 그러니까 저런 유혹이 오면 넘어가요.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어가지 못해요.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으면 누구든지 다 이렇게 넘어질 수 있다는 거 생각하시고, 교만하지 말고 오만하지 말고 넘어진 사람 비웃지 말고, 우리가 성령의 권능으로 정말 무장해서 주님이 일으키는 사람 일으키되 나라가 이렇게 망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빨리 그런 자들을 다 이제 하나님께서 진멸해 달라고 기도하면 하루 사이에 전염병이 일으켜서 다 죽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들 공작조가 20만이든 30만, 여자 공작조, 남자 공작조, 성으로 하는 애들하고 또 총으로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것도 한 20만 명 될까요? 그래서 그런 자들을 전부 다 한꺼번에 몰살을 시켜야 돼요, 하나님이. 그리고 중공에서 나온 애들. 그래서 다 몰살시키면 저들이 대한민국 정권을 좌지우지 못해요. 그리고 이번 선거판에 개입 못해요. 그러니까 이 선거판 전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들을 싹 쓸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순진하신 말씀이시에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때에 하나님 편에서 이들을 단죄하는데 개개의 두령들이 앞장서서 그 짓을 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런 시험에 빠지는 것에 인간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또한 인본주의입니다. 그래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 받아서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는 사람만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로 달려가야 됩니다. 오라 인간은 사망의 몸입니다. 누가 나라고는 나 자신이라는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겠습니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께 넘치는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진성 빨갱이가 가장하여 목사요, 그 교단의 선배요, 어려울 때 거액을 돕는 자로 곁에 있었는데 그의 신세를 진 것을 갚을 겸 그와 함께 한참 햇볕이 이렇게 썼네요. 햇볕이 유행할 때인지라 다녀온다고 간 것이요. 김일성 귀신의 그 사특한 자비에 사특한 것입니다. 자비의 틈 속에 다리가 빠지고 말았습니다. 아, 불사. 그래서 빠졌을지라도 진작 정관수지를 했었다면 더 큰 올무에는 걸리지 않았을 거죠. 뭐 이 정도로 뭐 그 창녀하고 하룻밤 잤다. 이거 뭐 이게 이제 그렇게 뭐 유튜브라도 이렇게 자기가 공개하면 되잖아요. 그럼 되는데 자식까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수술을 했더라면 얼마 후에 이제 거기 갔다 내려온 후에 서류 뭉토가 와요. 그리고 그 열어보니까 그녀의 품에 안긴 아기 사진이 보여요. 현기증 나죠. 그런 순간에. 알죠? 그녀가 안고 있는 아이가 누구 아이인지 딱 보면 알죠. 똑같이 생겼을 거니까. 다시 일어나 보니 아기가 너무 이뻐요. 제 엄마 닮았으리. 또는 지를 닮아서도. 아이가 무슨 죄랴만. 그래도 애비 노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서류 봉투와 동봉한 그녀의 편지를 애절하게 읽습니다. 하룻밤 또는 며칠 동안이라도 전심으로 녹여주면서 느낀 여인의 순정? 그게 순정인가요? 공작하려고 사특한 거지. 이것이 여인의 전심으로 봉사하는 몸짓이라는 것인지 그 전에 여자가 돌같이 굳은 것인지만 알았는데 김일성 귀신과 그 수령을 위해서라면 그 한 목숨 총폭탄되어 산화하려는 울부짖음의 충성심인가. 몸에 기록된 그림이 젖으면서 그렇죠. 그녀가 그 남자 몸에다가 그 그리움을 기록해 놨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그 남자를 녹이려고 그걸 기록해 놨겠어요. 후회에 해안의 그 눈물과 그리움의 번복으로 듣는 그 무서운 소리가 최후에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자기들을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당에 협조하면 자기들이 거기서 애와같이 평안을 누리지만 아니면 비명소용소로 끌려가서 아이와 함께 무진 고통을 당하는 눈물이 젖어 거기 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참 가슴이 터져가는 고통을 느끼면서 눈을 뜨는데 눈앞에 붉은 용마귀가 손을 내밉니다. 예, 자기 눈앞에 마귀가 와서 서 있는 걸 보게 돼요. 저 정도면 보게 됩니다. 구두 낙수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배운 게 있죠. 그동안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지만 사탄은 그의 뿌리친 손을 애써 잡으려 하지 않습니다. 심히 간악한 웃음으로 비웃으며 나갑니다. 부역자가 이러다가 필요하면 자기 곁으로 오라는 뜻입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눈을 들어 교회를 면밀히 이 사람 저 사람을 살펴보니 아 장로 아무개 장로 아무개 원사 아무개 안수사 그들이 자기를 보고 그 패거리들이 묘한 웃음으로 자기를 반긴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아 이것들이 그 말로만 듣던 교회 내 빨갱이 조직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늦은 거죠. 한국교회가 바로 서 있다면 이들을 가차없이 처단해야 하는데 또 그들이 대한민국 대표로 북악과의 의제를 다 차지하니 그렇죠? 예, 그들이 한국교회의 주류가 된 것입니다. 이를 향하여 하나님이 진노를 담아 말하는 사람만 이상한 사람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런 얘기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때문에 우리는 버거마 교회에 성령 각성을 주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달라고 해야 합니다. 예. 그래야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함께 성령 대각성을 꼭 구해서 이런 그 70년 교회 파괴 공작을 반드시 철퇴를 가해야 합니다. 성령의 힘만이 할 수 있어요. 마귀를 물리치려면 저 붉은 마귀를 물리치려면 성령의 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두둥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예. 그 태양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들의 신 앞에 죽여버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두령들을 분명히 찾아내서 반드시 제거해야 돼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처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령 대각성을 받아서 나라를 회복한다면 그 과거에 대한 용서니 뭐니 이런 거 따지면 큰일 나요. 그 사람들 또 그런 짓 해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렇게 못하려면 역사적인 응징을 해놔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거는 반드시 여기 모세가 말한 대로 백성의 두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 매달으라 했어요. 하나님 앞에 목을 매달라. 그래야만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떠나리라고 했어요. 태양신을 김일성 태양신의 성기를 후레자식이라고 그랬죠. 제가 지난번에 그 앞에서 죽여가지고 하나님 보시는 목전 앞에 두라 이거죠. 사람을 죽이라는 게 아니라 이들을 반드시 응징하라는 뜻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사사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가나라는 자 중에 바알보력에 부속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 부속을 차메드예요. 차메드. 차메드가 바로 부속이 조인입니다. 조인. 여기 묶이고 이런 건데요. 이 갈라진 틈에 갖다 다리를 푹 빠뜨려서 빠져나올 수 없도록 딱 묶여버렸다 이겁니다. 예, 거기에 빠지면 못 나와요. 그러니까 빠졌을지라도 빨리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 되는데 그거를 자꾸 이제 인간적으로 헐면이 수렁 같아서 자꾸 빠져들어가요. 그럴 때는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 통치를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은혜와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막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용서받는 길을 알려줘요. 국가 사회에 어떻게 해라.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또 이제 역으로 저들을 이제 망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좋은 방법으로 쓰실 수 있도록 우리도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되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을 모두 다 한꺼번에 하나님이 처리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북의 창녀가 그 밤에 애원하면서 손이라도 안 잡아주면 자기 집안 식구들이 다 죽는다고 애걸하는 것에 불쌍해서 그 틈을 메워주니 그들에게서 벗어날 수 없는 족쇄가 채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묶이는 거예요. 그 갈라진 틈이 그렇게 그 인생의 여자란 이렇게 몸을 녹여준 존재의 권한을 깨닫는 것이고, 여자가 그 접대를 받으면 아우 남자가 일이 좋은 것이구나 그래요. 이제 여자가 올라가서 그것도 남자가 있어요. 남자 창기가 있어갖고 그렇게 또 잘해준대요. 아, 이 남자가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하고, 비로소 이제 그전에는 남자가 이제 뭐 이렇게 뭐 그런 거를 그렇게 환상적으로 안 봤는데 그다음부터는 거기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낮이고 밤이고 북에 올라갈 구실만 찾는답니다. 그런 여자들이. 이런 남자라면 죽도록 일에 성겨 바쳐도 행복할 것이다. 여자가 내가 돈을 잘 벌고, 그러니까 이런 남자는 그냥 집에다 모셔놓고 내가 열심히 돈 벌어다 바쳐도 행복할 것이라. 여기요. 비로소 남자의 맛을 아는 여자가 되어 미치도록 북한을 타령을 구실만을 찾는다고 합니다. 참 미쳐버린다는 거죠. 이게 마귀의 부역자들이 이제 되는 길, 그 공작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성령으로만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 통치받고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아야 이기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이길 수가 없어요. 천한 누구도 다 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를 자신만만하시면 안 돼요. 조금 세월만 풀리면, 공사나만 되면 어서 북에 있는 모자를 데려다가 자기 어딘가에 두고 음의 두 집 살림이라도 차릴 것을 손꼽아 주사파 정권에게 충성을 대하는 배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사파 정권에 충성하는 자들은 다 이런 은밀한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세료가 됩니다. 다는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런 자들도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원위 중에 해망문에서 울 때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해중의 목전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 옵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리야손이 아들 비누아스가 보고 해중 가운데 일어나서 손에 창을 들고 있어요. 핀네하스라고 하죠. 비누아스라고 하는데 피네하스. 근데 노세입입니다. 노세입. 그러니까 이게 금관악계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금관악계를 하나님을 위해서 부를 정도로 입김이 센 사람이에요. 센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입김이 센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성령 대각성을 구해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입김이 센 사람이 나와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들을 처단한 입김이 센 사람들이 나와야 지금도요. 비누아스가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의 은총 곧 속죄와 성령 통치로 하나님 본질을 통제를 받는 자정에 있는 분들이 여호와의 분노 그 질투를 받아서 그와 그녀들을 척결해야 할 것입니다. 노세입, 이렇게 아주 노세를 입으로 불러면 얼마나 입김이 강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힘으로 입김이 강한 사람들이 나와야 돼요. 나라를 이리 망하게 하고 교회를 망하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한 자들이 그 짓을 단죄하는 비누하스가 나와야 합니다. 성령 대각성으로 그런 자들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나와서 이 나라를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의 이름은 노세입입니다. 아마도 금관악기를 다루는 입김을 가진 자일 것입니다. 하나님 힘으로 여호와의 질투를 담아서 비누아스가의 창을 들고 그들을 단죄하는 자들이 간간히 인터넷에서 보입니다. 예, 그런 분들이 있어요. 간간히 보여요.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이 땅에 그리 많은 하나님 종들이 있는데도 간간히 몇몇만 애처되더라. 이게 비참하지만 하나님이시여 그들에게 노쇠의 입을 주시옵소서. 그 강력한 입김으로 애쳐야 합니다. 하나님이시여 그들에게 금관악기를 다루니 노쇠의 입을 주시옵소서. 노쇠의 입을 주셔서 그들이 갈라진 빈틈과 다리를 빠뜨린 그 인간들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있는 이것을 단죄하고 단창에 죽여야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었어요. 위에서 팍 찍어버렸죠. 두 사람이 죽었어요. 그랬더니 연병이 그쳤어요. 그래서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어요. 누가 죽었겠어요? 24,000명.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거기 그 구경 가갖고 그년들하고 음란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 한두 명이 온 게 아니죠. 일부러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려고 하니까 수만 명의 여자들이 와가지고 그 짓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녀들과 몸을 섞은 자들이 죽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까지 이 나라에 북에 올라가서 그녀들과 또는 그 짓을 한 자들, 그러니까 뭐 애를 낳든 또 그녀들과 갈라진 빈틈을 채워줬던 한 이런 자들을 24,000명이라 한다면 이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연병으로 그냥 죽어야죠. 그들만 죽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런 저주를 내리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들이 힘을 못 쓰죠. 예, 그렇게 하나님께 처단했으니까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각성을 구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가 이걸 놓고 기도하시면, 기도 하나하나 한 손 한 손 보태면 하나님께서 큰 권능으로 응답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함께 합시다. 예. 하나님은 그 제사 음식을 먹고 음행한 남자들을 연봉으로 다 죽이셨다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을 죽인 거예요. 24,000명입니다. 아마도 이런 수 정도는 북으로 가서 그 갈라진 틈에 다리가 빠져 영구적으로 묶인 자들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이는 정확한 수는 아니에요. 다만 필자의 생각이 그 정도는 올라간 것이 아닐지 싶습니다. 그렇게 요 정도면 올라가도 많이 올라간 거죠. 예, 많이 올라간 거예요. 예. 김일성 귀신의 그 갈라진 틈에 다리가 빠진 수가 24,000명? 이라면 자비가 지극히신 하나님이 그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것인데, 만일 회개치 않는다면 하나님 그들에게도 그 연병을 내리셔서 북의 처자들을 상봉할 수 없게 하시리라. 예, 완전히 죽여야죠. 더 늦기 전에 권하느니 이 시일 적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고 교회를 살리는 길이니 자신도 사는 길인데, 이거를 담당하는 주무 관청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라를 회복할 때 이 문제를 철저히 다루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리아셀의 아들 비누아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장성에서 나의 노를 들이켜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질문하지 않게 하였도다. 엘리아셀의 이름은 하나님이 도우셨다예요. 하나님이 도우셔가지고 도움 받아갖고 저런 비누아스 같은 아들을 낳았어요. 비누아스. 노세입. 예. 그러니까 뭐든 입김이 얼마나 세냐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입김이 센 자들이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 손에게 영원한 제사적 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축복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의 분을 풀어줬으면 이랬습니까? 지금 그래서 한국교회에 큰 교회만 바라보시던 분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성령 각성을 구해갖고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아가지고 우리 모두가 이게 비누아스의 반열에 서야 돼요. 반열에 서면 이렇게 귀한 축복을 주잖아요. 내가 그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준대잖아요. 그리고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재산의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 하나님 외에 질투를 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였음이라 했어요. 영원한 제사장 직분 준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제 기 쓰는 가문으로 삼아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넘쳐나시길, 우리 가정에도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마도 남원까지 비밀이 들락거리는 그녀들도 있을 것이라면 그녀 이름을 고수비라고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겁 없이 남한에 넘어와서 이제 비밀이 이게 남편이죠. 그러면 이제 말하자면 첩이 돼 갖고 사는 여자들이 있을 거란 얘기죠. 고수비, 이 고수비. 고수비라고 해야 합니다. 이 고수비, 이거는 고수비는 마이라이라고는 말인데요.
예, 내 거짓말이란 이름이 고스비라는데요. 예, 예, 내 거짓말. 예. 마귀는 거짓말하는 자죠. 거짓의 아비니까 거짓의 아비의 딸이죠. 예,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자와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예요. 시므리. 예, 시므리. 나의 음악이란 뜻인데요. 나의 음악이 나의 거짓말과 섞었어요. 하나님의 음악이 마귀의 거짓말하고 몸을 섞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음악에 대해서 얘기합시다. 예. 사탄이 왜 사탄이 됐느냐면 천사가 이제 그 찬송하는 천사였잖아요. 근데 그가 그 찬송을 이용해서 소리 구현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 구현을 해갖고 오빠 부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반역한 거예요. 그래갖고 거짓의 아비가 된 거예요. 예. 마이무지. 예. 참 아프죠. 예. 아버지는 이제 그 살루인데요. 여기 다라보다 이거예요. 예, 필자가 이제 이런 자료는 여기 블루레터 바이블에서 찾아다 씁니다. 여러분도 들어가서 많이 애용하십시오. 예, 필자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하나님 지혜를 주더라고요. 나는 무능하니까 이렇게 해라고 알려주셨어요. 예, 여러분도 예, 하나님 도움 받으시면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하실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미디안들을 박해하며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계계로 너희를 박해하되 부월의 일과 미디안의 족장의 딸 곧 부월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베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습니다. 그랬어요. 이 부월이라고 하는 거는 부월 이거는 갈라진 틈이란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미인계 그 여자들의 그 갈라진 틈 빠지면은 예,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겨야 돼요. 마귀의 미인계를 이기려면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성령 세례는 하나님 본질 통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으셔야 돼. 성령 세례만 받고 멈추면 안 돼. 하나님 성령이 하나님 본질 통제를 가져와야 돼. 그러니까 가져오도록 기도를 하면 본질 통제가 와요. 그 통제를 예, 그 확장성 있게 날마다 그 본질 통제를 받아들이면 이런 갈라진 틈에 빠지지 않습니다. 예,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잘못했나이다. 언제나 하나님 입장에 서서 생각하지 못하고 늘 우리의 아픔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를 해결할 만을 구하는 세월을 보낸 우리입니다. 이들의 반역으로 인해 이 나라가 이렇게 망하는데 또 우리는 그저 우리 아픔만 생각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도 비누아스가 되도록 하나님의 본질 통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정성 있게, 확정성이라고 그러네요. 확장이에요, 확장. 예. 확장성 있게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창으로 우리 속의 악의 들보를 먼저 죽여주시옵소서. 예, 우리 먼저 죽어야죠. 예, 나 자신부터 죽여야 돼요. 예, 그래서 완전히 넘어질 수 없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완전히 무장해서 예, 저들과 싸워야 합니다. 그 외에 저들을 응징하는 자격을 갖도록 우리를 도와주소서. 예,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의 은총으로 속죄와 성령의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지 못하면 그 누구도 이 시험을 이기지 못하는 것은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지 못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우리의 인간성의 타락과 마귀의 그 세력의 파상 공세에 그냥 무너지는 것이니, 결국 베드로후서 2장에 나오는 자들처럼 부역자에서 음료극 진성빨갱이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역자음으로 있다가 결국 아까 말했죠. 그 붉은 용마귀가 내미는 손을 붙잡아서 진성빨갱이로 전락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역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의 이제 완전히 가버리는 사람이 돼요. 베드로후서 2장,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있어요. 여기서 이제 진성빨갱이로 넘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사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본질 통제를 안 받으면 다 이렇게 돼요.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생하며 주관한 일을 멸시한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 아시나 특별히 형벌 받는다 그래요. 그 사람들은.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해방하니라.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라도 주 앞에서 저희를 거스려 해방하는 송사를 하지 않으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해서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해방하고 저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나대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정과함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 저희의 간사한 가운데 연락하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영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니 저주의 자식이라.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다. 이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을 때 말 못하는 나귀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밑은 것을 금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평에 밀려가는 안개니 저희로 위하여 캄캄함이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저희가 허탄한 자랑을 말을 토하여 미혹한데 행하는 사람들에게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여 저에게 자유를 준다 해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 마귀 시험에 넘어가고 부역자 되고 결국 마귀 손을 붙잡아서 완전히 진성 빨갱이가 됩니다. 이 빨갱이 되면 이런 자가 돼버립니다. 우리가 성령 대각성을 받아 이 모든 시험을 이기고 승리의 창가를 늘 부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성령 통치는 하나님 본질 통제이고 그 본질 통제를 확장성 있게 받아야 비로소 마귀와 그 모든 파상 공격에서 그것들의 공작에서 능히 이겨 하나님의 비누아스가 된다는 것을 오늘 또 우리는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보시면서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하실 겁니다. 지금 요 말씀은 그러니까 예수 믿고 성령 받았으면서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들에 대한 그 영적 상태, 타락한 본질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 없기를 바라요.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암으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얼개면 꽂히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된다고요.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얼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다고 그랬어요.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비는 것보다 알지 못한 것이 더에게 조의로 나으니라 그랬어요. 아셨죠? 아직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아직은 이렇게 되질 않죠. 성령이 회개할 길을 주시니까 붙잡아 주세요. 이거는 성령을 저버리니까 이제 생기는 현상입니다. 참속되면 이르기를 개가 그 토했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그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저에게 응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고수비 사건 여러분 생각했습니다. 이방 여자, 녹여주는 여자, 이 공작을 당해서 결국은 망하는 사람들 이렇게 망해요. 이렇게 망한다고요. 이렇게 망하는 거는 그들이 인본주의, 그러니까 인간 자기를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자기를 믿으면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의 은총, 성령 통치,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바울이 그랬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랬어요. 이 몸이 자기 몸이 자기를 그렇게 망하게 하는 거니까 성령 통치, 하나님 본질 통제를 온전히 확장성 있게 날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 사람만 이것을 피하고 영원히 이기고 그 음란한 그 녹여주는 공작 쪽에 당하지 않습니다. 구기도 생각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거리를 찾아보세요. 이 동영상은 구기도 북한인권 사이트 korea300.com에 들어가시면 글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감하시면 구독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널리 전해주세요. 그래서 같이 읽고 기도합시다. 여기
나머지 글들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 하나님 능력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익합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익합니다. 우리는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써주신 겁니다. 우리는 다만 도구인데요. 우리 비누아스처럼 이렇게 노새의 입김처럼 예, 하나님의 큰 입김이 돼갖고 예, 비누아스의 창을 들어가지고 이들을 단죄해야 되는데 아직도 이 사람은 예, 그렇게 노새의 입김이 못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서 노새의 입김이 되면 좋겠죠. 예, 이 예수나라 그 TV가 노새의 입김이 돼가지고 비누아스의 창이 돼가지고 이 성령 대각성으로 이 나라를 회복하는데 예, 참 예, 예, 함께 참여하는 이런 아름다운 예, 참 하나님의 의의 병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령으로 행복한 하루, 예수 안에서 늘 예, 건강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